아침 일찍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다고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288장 1절 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조용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인데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읽는 것은 46절부터 4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회막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맥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사람의 남자들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맏아들 구실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어보니까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맏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영적인 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각 가족별로,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일하면서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를 돌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동할 때 이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게르손 자손은 성소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들을 둘러싼 천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들 역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 이 휘장과 덮개, 그리고 천막들을 옮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 천의 부피가 상당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 성막의 크기가요, 가로 50m, 세로 25m, 그리고 그 둘러싼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으로 된 그 벽이 높이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50m, 그 너비가 25m, 폭이 2.5m의 이런 천이니까 굉장히 부피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을 보면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때 쓰라고 수레 2대를 헌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레에 싣고 이동하라는 거죠. 이어서 머라리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성막을 세울 때에 사용되는 늘판지와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을 지탱하는 줄, 받침대,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소에는 9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사이를 늘판지로 끼워가지고 집처럼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둥과 늘판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 이 성막들을 둘러싼 그 천으로 된 벽, 거기에 이 천을 지탱하는 기둥이 6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의 받침대도 또 노쇠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런
받침대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은 부피가 아주 상당했을 겁니다. 무게도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제일 힘든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수레를 4대를 12지파 지도자들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각 가족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또 세우라고 해요. 어떻게 세우는가? 레위 사람 중에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로 회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4절부터 49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34절에서 37절을 보면 고핫 자손의 수가 나옵니다. 총 2,7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1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의 수가 나오는데 2,630명입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8,580명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가 2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8,58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분의 1이에요. 전체 레위인 중에서 3분의 1,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만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했을까요? 다른 지파의 경우를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20살이 넘으면은 그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30살이에요. 왜 기준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는 인간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세와 30세, 한 10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막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끝이 없어요. 60인지 70인지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동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는 30세에서 50세 위에 나이가 나와요. 50이 되면 은퇴입니다. 아마 이 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민수기 8장을 보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의 나이가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나와요. 여긴 또 25세에서 50세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그래요. 그게 또 20세입니다. 왜 이렇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작하는 나이가 다 다를까요? 신학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아마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3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일하기 전에 수습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하다가 실수를 내버리면 어쩌면은 목숨의 그 위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수습 생활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나오는 25세는 아마도 그 당시에 수습생의 그 시작 나이가 25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25세 이 성막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30살이 되면 이제 직접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은 20세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역대기가 기록되던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레위 사람의 숫자를 셌는데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성막 시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시대가 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성막 시대에는 없었던 찬양대도 생겨나고요. 또 무슨 헌금을 관리하는 일 이런 것까지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많아졌는데 숫자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하는 나이를 좀 일찍 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수습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요구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에 다양한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주님의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아주 혼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혼란함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한 상태에서 교회가 늘 싸우고 분열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될 겁니다. 본인도 실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된 상태에서 교회를 돌보도록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30살이 된 이후에 인간적으로 성숙된 다음에 그리고 그 직무에 있어서도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훈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데 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예의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 박형용 박사입니다. 이분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 사람이 되시오. 첫 번째로 사람이 되시오. 두 번째로 참된 신자가 되시오. 그리고 목사가 되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는 일이
사람을 영적으로 돕는 일이고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충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이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예의가 없으면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영적인 훈련, 그것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예의,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의 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길이가 50m, 넓이가 25m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 8,580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2층, 3층 건물을 올리면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 성막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이 8,580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좁은 공간의 구조물을 관리하고 또 돌보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성막을 옮기는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8,000명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 그 자체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이 중요하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막의 일이 그렇게 8,000명이나 그렇게 필요를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헌금 가지고 8,000명을 먹여 살릴 일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게 우리 질문입니다. 흔히들 80대 20의 법칙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속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20%는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직을 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0%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의 사람들이 왜 무관심할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크기가 25m, 50m면 거기에 8,500명이 다 있다. 아마 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생깁니다. 내가 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것 같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왜 나서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은 자기 종들을 잘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
너는 요만큼 감당하는 게 너에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꾸중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꾸중을 들었습니까? 능력이 적어서 꾸중 들은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주인이 맡긴 그 일 자체, 참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막에서 하는 일을 8,580명으로 나누어 보면은 아마 1인당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일, 많은 일,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부르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오전 9시에도 품꾼을 데리러 나왔고 12시에도 나왔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데리러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줬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집 주인이 일하러 들어오라 부른데 그게 관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부르심에 참여하면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집에서 8,500분의 1이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주님께 응답하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 일이 보잘것없다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뭘 요구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이 듭니다. 50세가 되면은 이 레위 사람들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때는 이걸 해라, 저 때는 저걸 해라. 그 때에 맞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을 때는 이런 꿈을 가졌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꿈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알맞게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끝났다면, 은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겪었던 이 일들, 인생의 지혜들, 내가 60, 70, 80이 되기까지 배웠던 지혜들, 그걸 조금 정리해서 물려줘야 되겠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내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일들, 이런 것을 남기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고 훌륭한 것이다. 그걸 남겨주는 것이 어쩌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글로 남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 따르면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섬기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함께 섬기라. 그것을 말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때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훈련되고 또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섬기는 곳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조금 부족한 이들,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고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를 본받아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3장 1절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훈련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교양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중요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영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끝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일보다도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치료받는 이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돌봐야 되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도움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이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